2020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비드로 인해서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코비드 외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비드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보내. 그러고 그 코비드 때문에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산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2020년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또 그것을 잘 극복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한 해였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초 우리 교회는 봉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2월에 청지기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비드가 뉴질랜드에 조금 늦게 왔을 뿐 결국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2번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목장교회가 오픈은 됐지만 여러 번 멈춰야 되고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부활절을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장교회가 모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공적인 모임과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공적 예배의 갈망과 그리고 교제의 필요가 코비드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절감했던 때입니다. 락다운 한번 하고 그 다음 온라인 예배가 있던 그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위한 TFT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이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마다 우리의 목자들과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었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도 선생님들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봉사자들과 목자들은 끊임없이 목장원들을 향한 마음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당에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기쁨이었고 두 번째 다시 모였던 그때 처음처럼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었지만 섬김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우리 교회 많은 봉사자들, 팀 사역자들, 목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내고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많은 우리 청지기 선생님들, 목자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참 잘해 주었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박수를 쳐주시다. 우리 함께 박수를 한번 좀 쳐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가 드라마틱한 해였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요셉이를 쳐다보면서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이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갑자기 미안해요 내가. 괜히 말을 해갖고. 이거 어떻게 온라인에는 편집해 주세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누가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는 보는 건 좋지 드라마틱하게 살고 싶진 않다고. 드라마 같은 인생은 나에게 없기를.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들 모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꿈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고 그 꿈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됐지만 꿈 때문에 시련을 당했습니다.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꿈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역경을 극복했고 그 꿈 때문에 다시 미래를 열어가는 발걸음을 내딛어 마침내 자신의 꿈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등장할 때도 꿈을 꾸었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퇴장하는 날까지도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임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는 여러분 꿈을 접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접는 사람이 있지만 죽음의 자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는 자리고 꿈을 꾸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임종의 자리에서도 다시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이며 마치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꿈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요셉.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소멸시킬 수 없었던 꿈의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이집트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가야 했고 죽음을 맞이할 뻔했고 거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서 그는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평생 고생했던 요셉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성공을 선물해 준 땅입니다. 이집트는 요셉에게는 성공의 땅이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을 본 땅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에게 성공을 준 그 땅을 떠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힐 거라고 말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별처럼 그렇게 후손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그런데 40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노예처럼 살 거야 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인의 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400년을 괴롭게 할 거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후손들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그가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영어로 보면 반드시가 surely 확실하게 확실히 그분은 너희를 돌볼 것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한다고 맹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뭔가? 오늘 요셉이 뭘 봤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오늘 요셉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셉은 아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처럼 살 거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400년이 끝나는 날 나는 그들을 징벌하고 마침내 너희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내서 하늘의 별처럼 만나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반드시 돌보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고 돌보시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것을 맹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손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을 때 이거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왕조 몇 년이에요? 몇백 년이에요? 500년. 지금 종살이 몇 년? 400년이에요. 여러분이 죽는데 내 자손들이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의 앞날에 40일도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400년. 아마 내 손자는 노예 생활 하다가 태어나서 노예 생활 하다 죽을지도 몰라.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니까 그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았을 때, 물론 잠결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때,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그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 너의 인생에는 400년의 길고 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란다. 그 고난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셔서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 땅까지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할 때에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인생에서 여러분 코비드만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코비드 외에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고난만 있지 않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권세를 물려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집만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모든 고난에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지내보내면서 반드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의 고통의 현장에서라도 반드시 그것에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아들아,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단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Foundation of faith.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뭔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어 성경이 더 쉬워요. 믿음이 어디서 온대요? Came from,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aring the message. 근데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말씀을 듣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을 계획하고 내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계획할 때 더없이 중요한 기준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해 가십시오. 가끔 저에게 상담하는 이들이 있어요. 상담하러 와요. 목사니까 저에게 상담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결정 다 하고 와. 왜 저 만나자는 거예요? 이미 결정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도 이미 결정한 걸 아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서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갈지, 내가 내년에 어떤 봉사를 할지, 내가 내년에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지,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비춰질 때 그때만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confession,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원하지 않아도 내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마지막 장래 행렬까지도 신앙 고백의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또 자기 뼈를 향하여 명하였으며 자신의 유고를 향해서 명령했다고 말해요.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50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가 마지막 떠나는 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장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관에 넣지 않고 그가 거기서 마지막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향재료를 넣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식의 장례 문화처럼 향재료를 넣어서 부패가 잘 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고를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관에다 넣어뒀습니다. 그러면 언제 무덤에다 묻을까요? 400년 노예 생활 끝날 때예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는 바로 마지막 출애굽의 행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엑소더스, 애굽을 떠나는 그날.
요셉의 관이 함께 떠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날 자신의 유골도 함께 그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 광경을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땅에 와서 이집트에 와서 10가지 재앙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때로는 수많은 메뚜기 떼 또 파리 그 개구리 막 이런 변화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부터 심지어 동물의 첫 새끼까지 싹 다 죽는 이 마지막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마지막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거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 왼수 같은 인간들. 근데 왜 파라오는 맨날 붙잡아두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더 연구해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장자가 죽는 걸 본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떠난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요셉의 관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담은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여기서 400년은 아브라함부터 400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안 것입니다. 4대째가 됐을 때 떠나는 것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 왕 다음으로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외국인으로 와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광경에서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집트를 떠나가는 그 모습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마지막 증거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죽어서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성공한 이 땅 이집트에 있지 않고 나의 소망은 저 멀리 가나안에 있었다고.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이집트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있었다고. 요셉은 그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 매장되었던 자신의 관이 꺼내어져서 그것을 끌고 가는 매장지를 향해서 자신의 관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결코 죽을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평상시에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현장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요셉은 그냥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죄를 어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냐고.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감옥에서 그들이 많은 장관들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해 보시라고. 그리고 그들을 꿈을 해석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창세기 41장 16절에서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했을 때 흉년과 그리고 풍년이 7년간 있을 것을 예견하는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것이라.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는 인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보면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형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기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는 날마다의 삶에서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했고 때로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음 이후에 그의 유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시체를 보면서 자신의 해골을 보면서 자신의 유골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신앙인답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해놓고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한 인간치고 자신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에서 증거하십시오. 숨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 그분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분을 시인했던 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커밍아웃 하십시오. 커밍아웃 하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종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 세상은 사탄의 제자들만에 의해서 계속해서 커밍아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커밍아웃하면 죄가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되게 만드는 사탄의 자녀들의 커밍아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커밍아웃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언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 내 마지막 삶의 순간에서도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작정한 오늘 그 삶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